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저희 교재를 열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기 보면 유다 선지자를 젊은 선지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은 분단왕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부하고 대치했죠. 남쪽에 왕이, 대통령이 있고 위에 또 한 지도자가 있죠. 근데 전에는 몇 개국이 있었어요. 독일에도 소독 동독이 있었고, 예멘에도 북예멘, 남예멘이 있었고, 도로 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할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그 여로보암 느호보암. 그러니까는 다윗왕을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셔야 돼요. 왜? 나도 솔로몬이 될 수 있다. 노년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요,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삽니다. 1000명의 여자들. 앞부분 한 10장 정도 보시면 그런 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애굽 여인, 그리고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이 전부 다 그냥 뒤에 쌓여있는 사람들, 또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자기 부인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그건 뭐 연합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한 민족처럼 이렇게 통일시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아들 르호보암에게 정권을 인수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그런데 그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배경들은 이제 자주 이게 9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900년에서 9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로보암이. 근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서 이제 사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그걸 지도자로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왕국이 이제 두 개가 왕국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좀 있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그 10개 지파를 띄워주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만 놔두고 이쪽은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10지파를 띄워주겠다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지파가 이제 10지파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앞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성전에 뭐하러 들어가냐면 이 성전에서 전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근데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년에 3번 남자들은요, 제사장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신상을
두 개를 만듭니다. 저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에다가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하나 세웁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제 경계선은 뭐 한 대충 생각하면 한 여기서 한 오산 길이나 이제 오산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경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져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왜요? 백성들이 시간이 되면은 자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우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웁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걸 부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왜 마리아상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러느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리아한테 신을 부여한 거예요. 이거예요. 신을 부여해 버린 거예요. 그럼 마리아상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천주교에 있는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고 그것을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송아지 위에.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이야기하니까 송아지가 또 한 번 있었었죠. 언제 때 있었냐면요. 십계명을 받는 그 시기절에 모세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모세의 지금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금송아지가 두 번째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송아지한테 부여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 갈 필요 없다. 단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이, 그것을 아주 웅장하게 그걸 만들어 놔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제사장도 자기가 이 무대를 세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요. 지금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장면이 이제 나온 게 뭐라고요? 젊은 선지자가 어디서 왔어요? 유다에서 왔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잖아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요. 젊은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가감히 도전해봅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이럴까 저럴까 막 재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을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늙은 선지자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경우에 정말 그가 얼마나 배고플까?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지금 나중에 보니까 나귀를 주었잖아요. 나귀 타고 가라고. 그 선지자한테 자기가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한테 배려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을 베풀었어요. 나귀도 주워가면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기운이 지나였지 않냐. 자, 먼 길을 갔다 가려고 그래. 우리가 뭐 한 100리 정도 그러면 하루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지자로서.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그걸 배려를 했어요. 그럼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어버리네. 여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면이 뭐냐면, 자, 사자는 뭐를 먹어야지? 동물들을 물론 먹죠. 그러면 그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만 잡아먹으면 되지. 더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근데 이거 뭘 먹잘 것이 있어요, 사람. 살이 더 적어요, 나귀보다. 근데 나귀는 그 옆에 서 있어요, 사자 옆에. 그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심히 통곡합니다. 오라 내 형제여,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어째 이런 일이.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장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윤장호. 근데 이 윤장호가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기 유학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14살 때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다닙니다. 근데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가진 그 일들을 해가면서 학교를 다녀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요, 클린턴 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2003년에는 이제 제가 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요, 그 다니고 또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신학대학을 하면서도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잘 맡아서 잘 일들을 잘해요. 얘가 머리가 이제 좋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 입대할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진 귀국을 해가지고 군 입대를 합니다. 군 입대를 하는데 한 9개월 정도 남겨놓고요, 아프가니스탄에 문제가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갑니다. 그것도 지원해서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 그 군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거의 마치고 오게 돼 한 15일쯤 남겨놓고 그 올라오고 그랬는데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기복신앙은, 그래요. 제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뭐 주시는 걸 물론 좋아하셔요. 근데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자, 애기한테, 만약에 젖 먹어야 하는 애기한테 뭐 고기를 갖다 줘보세요. 애기가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적절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다고 많이 먹잖아요. 탈나버립니다. 맞죠? 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적절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공평하실 하나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왕 앞에서요, 3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짐에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은 때로는 자기가 직접 제사행직을 행하면서 이 일들을 합니다. 제가 아까 3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그 성전에 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냐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 3번이에요. 근데 초막절이 실제적으로는 9, 10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조금 앞당기는 겁니다. 왜? 갈까봐. 그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하지, 뭐라고 할까, 섬기지 않을까 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젊은 선지자 와서 고합니다.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리라고. 뭐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리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이런 말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경고를 합니다. 당신 이 일을 그만하고. 그걸 고하니까 뭐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단을 가리켜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잡으려고 그럽니다. 여로보암이. 근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좀 기도 좀 해주라. 나 좀 낫게 해다오. 그 젊은 사람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가요. 그럼 낫게 해주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줘서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선물도 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요. 근데 나 안 간다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오던 길도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는 거예요. 뭐라고요? 7절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8절에 뭐예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지금 거기서 이제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도 너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속았잖아요. 근데 속았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으시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윤병장.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도 아니 저는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조금 했다고. 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인류에게 말이야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여자는 고통 가운데서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러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과 한 개 따먹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한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재산을 갖다가 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존경을 받으니까 그게 시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자기도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갖다 냈어요. 갖다 냈는데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뛰었어요. 그 조금 뛰었어. 그냥 다는 아니고 조금 뛰었어. 조금 뛰어가지고 어디 뭐 모르겠어요. 도배하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니 그랬는데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재산 절반을 낼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삽비를 냈는데도 죽었어요. 이해 못하겠죠. 하나님 처사를. 때로는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람 우리 이 동질감 때문에 학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 연관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유일한 선지자예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베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파견 간 거예요. 파견 갔는데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죽을 뻔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결국은 그가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사자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보고 다 봐요. 근데 사자는 먹지는 않아요. 그냥 죽이는 것만. 쓰임 받는 거예요. 사자가 쓰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엄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지엄하게 하셨잖아요. 엄하게 하셨잖아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기 액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이게 두 번째 금송아지 사건인데 금송아지 때문에 율법을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도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도 그랬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섬기라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만 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만 보라는 거예요. 너도 나만 보고 있어. 나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당신은 나만 보고 나는 당신만 보고 우리 곁길로 가지 맙시다. 한 팔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만 바라봐.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지켜서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한 네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뒤에 쭉 나오잖아요. 자, 네 번까지 이제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거라고. 천만의 말씀.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니까요. 나가 잘 되는 길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소설 같은 이 테마 보면서 생각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욥기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욥기. 근데 욥기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부자예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비슷한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그 창세기에 막 하고 같이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기의 사람이 있는데요. 욥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산, 그 많은 재산들이 다 탕진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몸은요, 악창이 나가지고요,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요, 마누라는 뭐라고 합니까?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또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있잖아, 사필 규정이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야. 완전히 욥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욥과 같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와서 자꾸 그거 뭐야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좀 좋은데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지 않나, 사필 규정이다 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욥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서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삐지셔요. 제가 언제 삐졌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 방법을 동원한 거잖아요. 사람의 방법. 그게 참 좋아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했냐? 당신 자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갈하고 결혼해갖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모래알같이 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시청각 교육까지 그렇게 시켜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고 하하로 동치마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을 안 해버려요. 13년 동안이요. 그래서요 이사가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요? 13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죠. 근데 답답할 적에 조금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자기 자신이 돌아온 발자취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네요. 간증 시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욥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대답해봐. 그럼 내가 물을 테니까. 그런 거예요. 여지껏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 물었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요? 라고 이제 하니까 그럼 너 내가 지금 대답해봐. 그런데요, 막 우레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아주 사람으로는 듣기 힘든 그거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들을 때, 그럼 대답해보라고.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대답해봐.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거.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너희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길이를 잴 수 있느냐? 강명의 길은 어디고 흑암의 길은 어디냐? 쭉 하니 38장에서부터 계속 묻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욥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연약한 존재. 뭐라 그럴까?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슬 이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볼 적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적에. 모든 질문은요, 정확한 서술을 1시간부터 해가요. 어떤 문제든지요,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지? 하고 이것을 자꾸 풀어가는 거예요. 서술하는 순간에 문제 해결이 오는 것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가까운 데 있어요. 사랑장에서인가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 여기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말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통해서 그 과일 하나 먹은 거 그거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찬송 작가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남이 갖지 아니한 거 나는 가졌네 그래.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갖지 않는 것을 나는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선씨인가요? 그 사람 화상 입어갖고 얼굴 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이 갖지 않냐고 나는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는 죽음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망하는 걸 이야기해요. 사망했다고. 그냥 아니에요. 죽음은 복이에요. 전편에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가다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넌 그걸 복으로 생각해라. 왜 그러니? 너의 어머니가 만약에 지금 정신이 행선수설하고 치매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똥오줌 받아내려고 너 해보면 니네 마누라들이 그거 할 줄 아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상녀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어여 그 상여 소리 그 소리 매기는 사람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 똥 싸고 막 오줌 싸는 사람 누구를 오라고 그래요? 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먼저 갔으니까 나도 그곳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 당신 먼저 보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 나 이제 뒤에 나도 따라갈 겁니다. 그거잖아요, 기독교인들. 그거예요. 참, 예수님이 이제 천산상수훈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설교가 이상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뭐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는데 누가복음에 가니까요. 심령도 안 붙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에요? 금수저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지 어째 흙수저가 복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니 흙수저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아멘 해고 받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하시는 걸 아셔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랬을 때 저가 무척 가난했어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좀 속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셔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꽤 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 분노한 거.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비법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머, 분노함 너머에 있다고 하는 그분. 억울한 거, 그 뒤에 계신 분. 잘 안 보이는 분, 그 뒤에 서 계시거든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왜 여로보암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엄하게 그 선지자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셨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원 케이스라는 거 있죠. 어떤 일이든지 10원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본으로 지금 이것을 첫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물론 나중에 왕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20명, 뭐 남한국에는 한 16명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뭐
합하고 이제 어쩌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있을 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걸렸으니까 어떡해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갖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반 내고, 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좀 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걸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 대목은 뭐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왕국하고 이렇게 갈라졌을 때 첫 케이스에 여로보암이 걸린 거라고. 근데 여로보암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뒷절을 보면요. 그냥 안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요.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자, 손이 말라가지고 배틀어진 그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경험을 하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흩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백한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자, 느부갓네살이요, 금신상을 세웠는데요,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빌딩이 새로 생겼습니다. 잠실에. 그게 이제 곧 오픈하는데 555m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555m. 그러면 그것이 반이면은 270m 정도예요. 왜 그러면 69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69빛이에요. 높이가. 근데 그 신상이 멀리서 다 보여요. 우리가 63빌딩 전에는 63빌딩 그랬는데 지금 123층이라니까요. 그것도 555m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뭐라고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다 다 절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다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세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이런 어떤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어떤 새로 시작할 때 그때 그 부분을 잘 보셔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처음에 나갈 적이요. 이게 첫 케이스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과일 먹어도 이제 상관없는데 이게 순종 문제라고. 너는 내 밑에 있다. 나보다 너는 높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줬는데 지가 따먹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고요?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뭐라고요? 죽은 거.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보는 것으로 그걸 한계를 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문제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파헤칠 적에 서술한 시간부터 문제의 해결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왜 어려움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만약 복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여로보암, 이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잘했는데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엄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참 아름답게 사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